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응애! 응애!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젖을 빨았습니다. 아빠의 보호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호하면 보호받고 양육하면서 양육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하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만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지혜만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한 자요, 만물이 찌꺼기와 같은 자요, 자신이 배설물보다 못한 자라고 통탄하고 한탄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일까요? 귀머거리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일까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반복되는 일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은 능력이 아닙니다. 결과일 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어떤 사람이든 피하고 싶고 그 누구든 외면하고 싶은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의 장담을 보다 명확히 말한다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내가 못하는 일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몫의 십자가를 뺀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가벼울까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첫째,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수치입니다. 고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하고 싶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거부하지요.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선행에 힘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그 영혼에 평화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제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이었던 바울처럼 멸망의 자식이요 사단마귀의 앞잡이가 될 뿐입니다. 둘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명명합니다.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기 몫의 십자가를 완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노예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는 나의 형제요 버치라.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들이라. 인생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름다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불행이 없으면 아름다울까요? 행복하기만 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없는 불행이 있을까요? 불행이 없는 행복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란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논하기 전에 당신은 아름답습니까? Yes, No. 어떤 대답일지라도 우리는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답니다.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사실 요셉은 그 어느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기다리던 그 어느 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분노의 날이 아니라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신방을 맞이할 잔치가 벌어지는 그 어느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꾸리지도 않았는데, 동침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네요. 그 어느 날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예를 돕기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결혼. 둘째, 약혼. 셋째, 정혼. 결혼은 어렸을 때 합니다. 대개 부모가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약혼. 약혼이 실질적 법적 결혼입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증표로 주고받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값을 줍니다. 그 신부값이 합당하고 결혼이 유효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값을 받아요. 신부값을 받고 기뻐하면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신부에게 줍니다. 신부가 받아 마시면 이제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도 신랑한테 선물을 줘야 돼요. 신랑이 바라는 선물이 뭘까요? 순결. 그래서 약혼한 유대인들은 1년 내지 2년의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그 약혼 기간 안에 아이가 없으면 순결하다 하는 징표가 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포도주를 주고 받으면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정혼의 날짜죠. 신방을 차리고 7일 동안 잔치하는 정혼의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신랑 목도 아니고 신부 목도 아니고 처가측의 목도 아니라
오직 신랑의 아버지의 몫입니다. 아버지만이 그날을 정할 수 있고 아버지만이 그날을 결정합니다. 그날은 아버지밖에 몰라요. 아버지가 짓궂게 신랑한테 안 가르쳐 줍니다. 신혼집이 준비되면 열심히 하라고 안 가르쳐 줘요. 요셉이 얼마나 그날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어느 날인지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신방을 차리고 모두가 와서 기뻐할 그 잔칫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했습니다. 약혼했습니다. 이제 선물을 주고받아 포도주를 마시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입니다. 신부값을 치른 것이 틀림없어요. 최고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답니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축복의 어느 날이 저주의 날이 되었고 분노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날이 없을까요? 간절히 기다리던 그 어느 날이, 학수고대하던 그 어느 날이 절망의 날로 덮쳐올 때가 없었던가요? 그날 우리는 분노해야 할까요? 그날을 파괴하고 그날을 지우고 그날을 저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요셉처럼 그날을 축복의 날로 바꿔야 하겠습니까? 분노는 한자예요. 성낼 뿐 성낼 노자로 뜻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낼 분은 성내다 원망하다는 뜻이에요. 획을 따라 글자를 써보면 8팔자에 칼도자에 그리고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칼에 찢겨 사방팔방으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성낼 노자는 성내다 꾸짖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글자를 보면 종노자와 마음 심자가 더해진 것입니다. 종노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면 성낼 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는 종에게 화내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종은 어떻습니까? 고대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동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다스려야 될 종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내고 있는 상태. 결국 성낼 노자는 다스려야 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상황의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노예가 된 어리석은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나면 기분이 좋던가요? 나빠요. 어느 때는 꾹꾹 참다가 화를 내면 기분이 찢어지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쪽팔립니다. 괜히 내가 승질 부렸지. 바뀔 것도 없는데. 삶이 고독하고 혹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랑, 참 사랑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미워하게 할 거예요. 분노하게 할 거예요.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질지라도 엉망진창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내야 합니다.
설령 헤어질지라도, 설령 결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요셉은 마리아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거룩하게 지켜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란 첫째, 분노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고 상황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해요. 화내는 사람은 화낼 것을 이미 결정했다. 화낼 걸 결정하고 화낼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집을 잡고 화를 내. 화를 안 내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기뻐할 것을 결정하고 기쁨의 이유를 찾는데 어찌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그 대답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일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일지라도, 그 일이 축복의 날을 저주의 날로 바꿔할지라도 우리가 당한 그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매 맞고 찢기고 뭉개진 시퍼렇게 멍든 눈으로 생사를 알지 못하면서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 몸을 여러분을 위해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나처럼 기쁨을 결정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둘째, 의로운 사람이란 반드시란 단어를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must, 이 반드시란 부사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반드시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요즘에는 심리학에서도 자존감보다는 자기조절이라는 단어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무조건적인 자아 긍정인데, 자기조절은, 셀프 컨트롤은 때로는 실패도 인정하고 실패할 때든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인데,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왼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때려보세요. 아프게 때리세요. 아프게. 다시 한번 시작. 아프신 분 한번 손 들으세요. 정말 아픈 분들이에요. 아팠다가 시원해진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몇 분 안 계시네. 저도 지금 아프네. 이제. 정말 아프네. 이제. 여러분, 우리 피부가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아팠다가도 금방 회복돼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꽉 꼬집으면 그대로 이렇게 있어. 아파. 여러분, 하나님 아파요. 그렇지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픔에 반응하고 싶잖아요. 안 아픈 것에도 반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의로운 사람이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혼할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 몫의 십자가로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러하기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의 현몽함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얼마나 깨어부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라 칼이리요.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도다. 업심여김을 받았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의 믿음을 지킨다면, 믿음으로 제 몫의 십자가를 굳게 지키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온유합니다. 쉬게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모래의 행치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벌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낼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거룩 당신은 참으로 거룩하십니다.